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 결심한 서원과 서약을 다 이행하라. 여호와께 결심한 서원과 서약을 다 이행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서원과 서약을 이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 또 서약에 관한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서원 민수기 6장에서 나실인 서원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바로 서원에 해당하는 내용이지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는 일, 이것이 나실인과 관련된 서원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생각이나 욕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또한 하나님을 뜻하는 바로 순종하고 자신의 옛 성품이나 자아를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것, 이것을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것을 서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합쳐서 나실인 서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즉 서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서약이라고 하는 말도 나왔는데 서약은 다른 곳에서는 맹세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서약, 맹세, 뭔가 약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뜻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인격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것을 가리킬 때 서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서원이나 서약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으로 사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서원,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를 말했으니까 이걸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맹세로 이해한 적도 있었고, 또 서약,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무언가를 약속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서원이나 서약은 사람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 자기 약속, 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의 계획과도 같은 것이었죠. 단어나 모양은 우리로 참여하게 하시지만 결국 이 서원이나 서약을 이루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30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명령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명령, 말씀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이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모양으로 백성들을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서원과 서약의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서원,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게 하겠다. 서약,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으로 살게 하겠다. 이것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이행하라 이렇게 해주셨죠. 이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너희도 동일한 모양으로 살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변화되었죠.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자로,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서원과 서약을 이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29장에 보면, 28장 29절에 보면 제사법 여러 가지 살펴보았고 절기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와 절기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변화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었잖아요. 어떤 제사, 이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제사를 드리라라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양은 바로 이러한 모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었고, 절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7절, 6월절 나타나는 안식일 모두가 다 변화된 자의 모습과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죠. 마찬가지로 서원과 서약도 그러한 관점에서 구별된 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한 자들로 살아갈 것을 가리키고 있는 약속의 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바로 서약, 서원에 관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즉 거룩한 성도가 됐습니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뜻을 따라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말씀을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은 그 모양대로 그 말씀과 똑같은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라라는 말로 동사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동사로 설명하는 그 동사의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객체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듯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타나는 서원과 서약도 아버지께서 이루실 모양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관한 존재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품고 소망하게 하고 이것을 붙잡고 간구함으로 그 모양대로 살아갈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향해 분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람과 여자의 서원, 누가 서원을 하는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자, 서원의 주체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서원은 누가 하는 것인가? 사람이 하는 것이다. 또 여자가 어렸을 때 하는 것이다. 이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서원은 사람이 하겠죠. 뭐 다른 사람이 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이제 남자와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사람 또는 여자라고 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샤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여자라고 번역된 단어도 화제를 가리킬 때 사용했던 그 단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자, 이것을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사람은 뭐 아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네케바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이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A부터 그 C까지 거의 이제 알파와 오메가 할 때 바로 전의 단어까지 온전히 다 받고 깨달아서 채워진 자를 가리킬 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생물학적 남성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간직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들이 바로 서원을 한다라는 거죠. 서원은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 가운데 인도해내셔서 1세대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2세대로 변화되었죠.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으로 변화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제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을 다 깨달은 자들은 서원이 된다, 서약이 된다. 자, 이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는 말입니다. 자, 구별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민수기에 관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 말씀을 듣는 자로부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방인들,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절대 생각할 수도 우리가 품을 수도 없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품고 구별된 자로 만들 것이다, 거룩한 자들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모양이 사람,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을 통해서 지금 서원을 행하고 사역을 지키라 라고 지금 말씀 주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사역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사역을 지킬 것이니라. 자, 행하다, 지키다, 이게
따로따로 번역을 했는데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똑같은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행하다, 지키다.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는 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일어서다라는 뜻,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서원을 행할 것이다. 서원을 쿰, 세우다라는 뜻이고, 결심한 사역을 지킬 것이다. 사역을 쿰, 이것도 세우다라는 뜻이죠. 자, 소원과 사역을 행하여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달리다 쿰 할 때 사용된 그 쿰, 말씀으로 깨어나는 것, 진리로 일어서는 것을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원을 행할 것이다, 결심한 사역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뜻이죠. 마치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그를 말씀을 들어서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잠자는 상태에서 깨워주시는 것처럼, 죽은 상태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처럼, 자, 이러한 말들로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쿰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냐면 교통하는 자가 되겠다. 성령의 교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진리의 말씀 우리 가운데 가져서 우리가 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교통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주고받는 대화하는 자가 되는 것, 교통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뜻대로 살았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과 판단에 근거하여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리와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나의 예승품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로 살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태를 교통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아들이 되었을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그 3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분별하게 되면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이전에는 인생의 모든 주인이 스스로 자신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내가 옳고 내가 항상 맞고 내가 모든 걸 다 감당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한 부분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공동체나 교회나 뭐 가정이나 즉 사회나 모든 것에 한 역할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머리가 아니라 손이나 발이나 다른 어떤 지체 중에 하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전에는 항상 머리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내 뜻대로 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고 내 의지대로 하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머리가 이제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게 찾아오심으로 내가 부분이요 지체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믿음을 가진 자들, 변화된 자들은 항상 이렇게 자신이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손으로, 발로써, 그러니까 전체가 되지는 않죠. 그러나 그 역할을 꼭 필요한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그 몸 가운데 그 몸이 잘 건강히 유지할수록 돕는 일, 섬기는 일로 감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직분 또는 어떤 예배, 교회 또는 어떤 관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주도하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그 역할을 신실하게 잘 감당함으로 연약한 부분들을 채우고 반드시 그것들을 채워나가야 몸이 또는 공동체가 온전하게 되는 것처럼 자 이러한 것들을 지혜로 깨닫게 되는 것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게 어떤 자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상황을 주신 것을 성실하게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자,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이 되는 거죠. 이전에는 머리로서 살아가는데 이제는 지체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머리에서 지체로 내려와서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청지기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뜻이죠. 맡겨진 자, 그렇죠?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릴레이 경주라고 하면 중간에 2번 주자일 수도 있고 3번 주자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한 사람이 다 뛰는 게 아니고 내가 감당할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언젠가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되고요. 또 그 부분을 항상 잘 채우고 나면 그것들을 통해서 지체와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의 머리로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지체가 되게 하는 것. 자, 이것을 서원을 행하고 사역을 지키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서다라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읽을 때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남편이라는 용어와 아버지라는 용어, 또는 여기 과부, 여기 이혼한 당한 여자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호칭 자체는 실제적인 것들도 있습니다만 주로는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질적인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해야 이것이 이제 성경이 읽히게 되는데 그 의미들을 우리가 늘 살펴야 할 것입니다.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자, 남편이 아내, 우리가 생각하는 남편과 아내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그 말씀을 받은 자, 이런 관계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이씨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여기도 아버지가 딸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뜻이죠. 실제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렇게 성장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야 될 그 어린 딸로 비유하여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29장에서 30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가꾸시고 완성시키시고 살게 하시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그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약 가운데 받는 내용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 모양이 결국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여자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어린 딸이라고 하는 것,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자라가게 하시는 모습으로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구별된 자로 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을 다 담은 자로 살게 할 것이다. 이것을 서원을 지키고 사역을 이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한나를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해주셨는데요. 수많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다음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잖아요. 이것을 충실하게 살아가면 방주에게 있어서 어떤 역할, 나무 하나를 잘 새겨놓고 완성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채우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역할들이 있는데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남편, 가정에서는 어떤 역할, 세상에서 어떤 역할, 교회에서 어떤 직분,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전체 큰 그림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이고 마침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가 맡겨졌고 하루의 직분들이 맡겨졌고 또 믿음의 분량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여서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그 일들을 다 이루어내는,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로 다시 일어서는 자로 세워갈 때에 우리 모든 영혼들, 교회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형상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